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대단원의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강의를 이제 마쳐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게 될 건데요. 이 말씀 한 벌써 1년 6개월 훨씬 더 넘은 것 같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 요한복음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주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이걸 이제 원어로 이야기한다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별칭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야. 헬라식 이름으로 반석이란 바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날따라 굉장히 진지하게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친구 앞에 계속 별명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색하고 얘가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란 단어는 이것들보다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보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153마리의 큰 많은 물고기들 잡았습니다. 그 많은 물질, 세상에 그 풍요케 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때로는 여기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랑은 아가페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숙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물으니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부담스러웠지만 그가 주님께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할지, 무슨 생각하는지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의논하느냐. 주님이 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제 마음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로서 친구 간에 아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부분도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인데 대표적으로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부분을 쓰이긴 하지만 여하튼 사람의 사랑,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사랑, 내가 주님 정말 좋아하고 주님을 아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른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든 어떻든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내가 왜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더 능력 있으시고 더 권세 있으신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떠넘기실까? 이분이 왜 이러지? 부담스럽게. 내가 수제자이긴 해도 할 일도 많은데 참 부담스럽네. 이렇게 할 만하죠. 근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그러세요.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의 관심사는 네가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이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사랑은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내 사랑한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모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 사랑의 중심은 아들 예수에게 갑니다. 근데 이 아들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생, 하나님의 조회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도 그 생명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이다. 나도 사랑이다. 아가파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흉내를 내지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누군가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같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종교의 모습으로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 종교 행위를 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종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찾아 나선 것이 오래된 나무이고 돌덩이이고 큰 높은 산이고 그리고 오래 사는 어떤 높이 나는 독수리 그리고 힘이 강대한 콧불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그 신은 죽은 신이죠. 진짜 신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신은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교육받은 게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아주 잘 적어놨어요. 자랑스럽게. 너 종교, 저는 기독교예요. 아니, 죽은 종교를 물었는데, 너 어떤 거짓신을 믿니? 저는 기독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야, 이 교육이 참, 교육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뭐 세상 교육 말고 정말 우리 이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있는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도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독 학교를 그리스도 이 새 생명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어요. 진작부터 있었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루게 하시겠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매진해서 나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뭐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이게 종교로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아멘.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계속 부탁하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양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하나 부탁하신 거예요. 목장 하나 딱 떼어지면서 야, 이거 네 거야. 네가 좀 관리를 해줘. 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 어린 심령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가르치는 자가 돼. 그리고 먹이는 자가 돼.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선성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젖을 사모하냐.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장성하고 나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났을 때 사명은 주어졌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되어졌어요. 아멘. 예정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예수 믿지 않기로 예정되었는데 그건 또 달라요. 예정하고 이 부분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자로는 6,000년이에요. 성경 역사는 6,000년이에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에 말세와 다 다르다라기도 이야기하죠. 그 6,000년이든 이게 40억만 년이든 그리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40억만 년이든 이게 2억만 년 이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시간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역사에 지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2,000년 전이고 6,000년 전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45억만 년 과학에서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이 우주의 빅뱅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에요. 우주의 빅뱅이. 왜?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해와 달과 별은 네 번째 날 만듭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세상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받은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영원전부터 이미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점이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를 다 우주를 그냥 이렇게 훑어보십니다. 언제 누가 태어나고 무슨 실수해서 어떻게 되어서 무슨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리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이래서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에요. 아멘.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사람이 봤을 때는 이미 나는 예수 믿기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기로 이미 꼭 정해졌어. 운명이라고 정해졌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량자라는 단어는 베리할이라는 건달, 그리고 어떤 이렇게 폭력배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가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폭력적인 마음,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삐뚤어진 마음의 심령의 태도로는 예배해도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벨은 마음이 항상 바른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양을 치던 것을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흠명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사랑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는 처음부터 망하는 쪽으로, 누구는 처음부터 흥하는 쪽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험한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건성건성 좀 이게 좀 험했어요. 험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장자권도 좀 가볍게 여긴 거예요. 배고프면 못 참고 당 떨어지면 못 참는 분도 계시죠. 뭔가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야곱은 엄마하고 협의할 때 공모를 하죠. 형을 속이기로 공모합니다. 공모하면서 장자권을 얻은 왜?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장자권은 뭐예요? 언약이잖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그것은 장자로부터 이어졌거든요. 그것을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는 것은 성령을 사모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기에 그 행위의 모습을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우리 인간의 부모처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인간의 모든 그 역사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원어로 하면 네샤마 살아있는 푸시케, 헬라어란 푸시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혼, 사람의 생명은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루하그, 히브리 말로 루하그라는 거로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왜 살아있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존중하시기에 사람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왜? 완전하니까. 자, 사람이 인조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람 하면은 인간 하면 안드로포스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예, 이 인조인간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걸 구글에서 만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하튼 간에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을 닮은. 원래 이 안드로포스 하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사람은 그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은 걸 원했어요. 뭘 원해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자율자동차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계속 접속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결국 누굴 이겼어요? 이세돌도 이겼어요. 사람이 지능의 최고봉에 올랐다는 그 바둑, 수많은 변수 이렇게 막았을 때 다른 수를 두고 열수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수많은 지능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는 것이 그 게임이 바둑이 최고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이겨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하나님은 이걸 창세전에 창조할 때 만드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 인간의 대표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악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린 거예요. 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단어를 2번 반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예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이 계약관계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제 언약관계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거야. 네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3년 된 암양, 3년 된 그리고 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를 반으로 다 갈랐어요. 반으로 다 잘라놓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계속 솔개, 죽음이 있으니까 매들이, 그리고 독수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쫓아내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다가 해질녘 깊은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홀로 나타나셔서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의 이 히브리 민족에서의 언약 관계는, 계약 관계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약서 쓰고 뭐 찍죠? 인감 도장 찍죠. 그런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무들 못 바꿔요. 이거 이무들 바꾸면 이건 법을 어긴기 때문에 어긴 쪽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짐승을 둘로 쪼개놓은 것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야.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는 죽는 거야.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3년 된이라는 것을 계속 3년 된 암양,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염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고 계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 잠자게 해놓으시고 당신 혼자 지나가셔요. 당신 혼자. 왜? 아담의 생명으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 아셔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가나안 땅을 가고 이쪽 저쪽 가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이고 수많은 연약한 모습 아시죠? 그렇지 그것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못 믿으니까 하갈을 또 취해서 사라는 네 약속 이렇게 저기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난 끝났다. 여종을 통해서 좀 애를 좀 이렇게 후손을 이어봐라. 그래 하나님 그래 그 약속 그치. 근데 우리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갈을 붙여주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들,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할까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종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태도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사라는 애도만 낳는 것이 막 뭘 시켜도 안 들어먹어 막. 왜 이미 주권이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가 또 아브라함 천천히 여보 막 내가 못 살겠어. 아이고 내가 막 자기가 시켜놓고 막 남편만 막 들들들 볶고 되는 거야 막.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수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재워두시고 미리 아셨어요. 아시고 아브라함은 재워두시고 당신 혼자 지나가셔요.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이 생명을 건 이 계약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아멘.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의 관계를 아담이 처음부터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단절. 말씀을 거절해 버렸어요. 자기가 내가 신이 되고자 한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여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역사를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구속되시는 어떤 그것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이미 아셔요. 그러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기도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도해야 돼. 그러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뒤로 넘어갈까요? 69절부터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3번 울더라. 그래서 75절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것을 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부담이 돼요. 왜? 한 번의 실수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해냈어요. 완전한 부인이에요. 완전한 배신이에요. 완전히 주님을 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쁘긴 하지만 바로 마음 가운데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유. 끊임없이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또 만났어요. 도마가 자꾸 의심하고 하는 거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 야 이 자식아, 너 손 넣어본다. 너 봐. 이러시면서 야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귀한 믿음이야. 뭐 그러시면서 그 2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계속 정죄감, 자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네가 그 주님 볼 면목이 있니? 야, 참 너 배알이 참 좋다. 그럼 밥이 넘어가. 어이구. 이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만나서 눈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계속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계속 자책감이 들고 이걸 견딜 수 없어. 아이씨 몰라.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갔어요. 그러고 갔어요. 자기는 정죄감과 자책감 가운데 갔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한테 딱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야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이 이제 내 형제가 됐어.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해. 근데 베드로는 그걸 기억 못했어요. 에이씨 막 이러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한 거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그 실수가 자꾸 기억나고 붙잡고 막 같이 있자고 어디 가냐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게 옛 자아예요. 자아. 그 자아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 자아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전에 그 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뭔가 나타나서 애잔하게 만들고 7080 노래 들으면 눈물이 쭉 그 사람 생각나는 비가 오는 생각나는 그 사람 뭘 사나 이런 거에 자꾸 드라마 어떤 거 옛 추억 이거에 자꾸 잠기지 마십시오. 이거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에 잠기는 것, 그 옛날의 그 실수, 그 실체, 그거에 잠기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거에 잠겨갔지만, 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아주 그냥 죽을 듯이 엎어라쳤잖아. 막 주여 죽겠습니다 이러고서 나 몰라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변덕에 죽부르는 그 베드로.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셔. 똑같이 사람의 우정, 사람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네 주님. 왜 세 번이나 묻지? 그 세 번. 세 번. 그 괴롭히는 그 세 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또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을 좋아하실까요? 한국 사람이 3세번, 안 돼. 3세번이에요, 3세번. 왜 세 번?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실수하고 잘못 써서 망하고 실수하고 우리 조상적부터 수많은 빚더미 올라서고 누가 와서 뺏어가고 일찍 죽고 수많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주님은 다 회복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없이 다 회복하십니다. 죽었을지라도 그 생명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병들었을지라도 다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요. 결코 회복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버 스탑. 절대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회복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회복하시고 또 일어서게 만드시고 또 살리시고 하나님은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조포예요. 포이에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원어성 단어에서 활성화시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활성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활성화시키시고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룻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먼 나라로 떠났지, 모압 지방으로 떠났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부만 겨우 하나 남아서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를 거예요 하고 모압 여인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거지가 됐어요. 땅이 있어요. 먹어요. 다 팔고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먹을 것을 구하려고 우연히 어느 집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집에 부잣집에 가고 유력자라는 부자라는 거 그 집에 가고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저희는 룻의 자부이구나, 며느리구나. 근데 참 성실하네. 홀로 어머니 한번 먹여 살려보게 애를 쓰는구나. 다른 종들은 얘들아 제가 주는 그 볕단사에 자꾸 벼슬 씨앗을 뿌려. 줍지도 마. 더 뿌려. 그래서 더 많이 걷어가게. 그것을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게 하고 나중에는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였군요. 나오미 그리고 룻이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가알,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가 전에 팔고 갔던 그 모든 땅, 그 모든 잃어버린 그 땅 팔고 갔으니까 돈은 가졌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방 여인이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 가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 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회복시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지만 3번을 통해서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하시. 오케이, 됐어. 또 한 번 됐어.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됐어. 2번, 너 2번 다 됐다. 3번이야, 3번.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3번. 오케이, 됐어. 잘했어. 훌륭해, 훌륭해. 말로 다 갚았어요.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비 다 갚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갚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나는 연약한데요, 부족한데요. 제가 뭐라고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실수투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한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본론 말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알게 하셨는데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단순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직접 뭔가 행동 액션을 가시면서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 하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쉽게 얘기하면 따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나보고 따라오라는데 쟤도 따라오네? 본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다른데 항상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시랑 유령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좀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걸어갔어요. 근데 항상 다른데 파도를 봐요. 항상 다른데 주님이 끌려가가지고 못 박히지 막 오만 고초를 당하시는데 거기 그 딴 데 가서 불 쬐고 있어. 추워 되게 춥네. 항상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주님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쟤는 왜 따라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어요. 다른 제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항상 비교의식. 다른 사람은 비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보죠? 주님만 보십시오. 아멘. 주님만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학교에 이제 출근을 했다가, 이제 비가 오고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차를 학교에 받쳐놓고, 자전거를 이제 도로 이제 학교에서 언덕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방지턱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점프 하느라고, 목사, 왜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MTB 타는 걸 좋아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한참 내린 거 속도를 막 가속 붙여가지고, 붕 떴는데, 딱 착지하면서, 이게 확 눌리면서, 이게 핸들이 꺾여가지고 막 확 굴렀어요. 아스팔트에서 막, 3, 40km 되는 거 확 굴렀어요. 그 잠깐 사이에, 뭐 하나 부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확 했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게 근데 넘어지자마자 훅 하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정신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정신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어폰에도 찬양이 안 들려요. 이제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보니까 핸드폰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주워 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왔더니 여기저기 막 까지고 막 났어요. 이제 집사람 애들한테 그랬죠. 내가 이 정도니 아스팔트는 오죽하겠어. 내상이 장난이 아닐 거야.
세상이 장난이 아닐 거야. 예, 그 뒤로 계속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제가 비록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졌지만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상처난 부분 막 여기 뭐 요만큼 긁혔지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요만큼 긁힌 게 저는 신기해요. 예, 이게 굉장히 이게 강하게 뭐 붕 떠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저기 뭐 상처는 있지만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통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 통증이 계속 오죠. 통증이 오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올 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어. 넌 떠나가. 통증을 거절하노라. 상처를 거절하노라. 나는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갖고 다 담당하신 그 은혜를 나는 믿노라.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이 담당하신 그것을 다 믿노라.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내가 아플 필요 없지. 넌 나을지어다. 피부는 재생될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것만.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요즘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코로나는 또 오늘 몇 명 발생이야?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면 안 되겠니? 나만 따르면 안 되겠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따를 거예요? 부동산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집값이 자꾸 떨어지면 집 샀더니 아이씨 이거 어떻게 땅을 샀더니 막 다른 사람은 저 차 참 좋다. 요즘 차 뭐 사야 되지? 무슨 새 차가 나왔다던데 막 자꾸 다른 새. 어떤 분들은 성격이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정보에 빠른 분들이 있어요. 거의 국정원 수준이야. 교회에 돌아가는 이야기, 친구들, 동네에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늘 안테나가 거기가 해서, 우리 엄마가 말이야. 어디 가는데 그랬대 말이야. 어떻게 그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건 적어질 겁니다. 세상 정보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대머리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무슨 가정 내력에 지병이 있어. 이게 증조 할아버지도 뭐로 돌아가셨지 단명하셨다고 하고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뭐로 돌아가셨고 엄마도 무슨 병이 있으시고 나는 그런 유전적 질병이 있어. 계속 질병만 묵상해요. 질병을 묵상하니 질병이 들어오죠. 왜?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데 뭐가 들어와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아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거절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거절한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못 들어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거절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안 믿고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주신 엄청난 구속의 속량의 은혜가 땅 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확 거절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아멘. 항상 말씀만 담아두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뇨?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높음이야? 낮음이야? 환난이야, 곤고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고 따른 거, 그렇게 따른 것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내 삶의 빛이시고 내 발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빛이신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 생명이 뭐예요? 교회의 생명이죠. 그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시겠대요. 빛이 가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위로자, 격려자,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셨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을 따르는. 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에요.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따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따르고 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아멘? 양을 먹인다. 양을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리고 관리한다는 말씀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이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안식일이든 뭐 610가지 율법이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장성한 이후에 어린 양들을 먹이고 쳐야 합니다.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진리이시죠.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이셔요. 그 성령과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할 때 그 성령은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은 거듭난 영. 영어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대문자 스피릿 그리고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너희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을 소문자 스피릿,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을 인식하고 나는 거듭났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지.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그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감격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모든 제자, 이 세상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해. 그리고 나를 따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네가 먹고 네가 성장한 다음에 내 양들을 좀 대신 돌봐주렴.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주님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열흘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 되던 날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뉴마 구약 시브리시우리 이해하는데 루아흐이든 헬라의 푸뉴마이든 이건 바람, 숨, 호흡이라는 의미인데요. 성령은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이십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숨, 호흡하는 그 바람이 일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속에서 당당히 서서 3,000명이나 두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가 이 인류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사명 맡기시지 않으셔요.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몇 번을 넘어졌든지 주님이 다 일일이 낱낱이 다 회복하십니다. 빠르게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지 못할 거 없어요. 아멘. 옛사람 붙잡고 자꾸 슬퍼하고 그것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빠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회복하시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빨리 성장하셔서 속히 성장하셔서 양들을 먹이고 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목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회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